하루는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농사일을 하며 매일 땀 흘려 일하지만 수확은 늘 부족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는 너무나 지쳐 있고 삶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를 주시하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밭을 갈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농사일이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됩니다. 저의 고생이 끝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씨앗을 심을 때도 걱정을 심고 있는 것이로구나. 씨앗은 자라는 동안 그대의 마음이 담긴다. 만약 자비와 기쁨의 마음으로 심으면 비록 수확이 적더라도 그대는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걱정과 불만의 마음으로 심으면 아무리 많은 수확을 거둬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고달프고 괴로울 것이다. 그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에서 느끼던 불만과 절망이 결국 자기 내면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으며 농사일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힘든 일을 하지만 제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근처 숲으로 이동하신 뒤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햇빛을 받기도 하고 비를 맞기도 하며 바람에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란다. 나무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대도 이 나무처럼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 어머니는 이 가르침을 듣고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다잡고 아이들을 길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생계에 대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진리를 보라. 집착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이 가르침은 괴로움의 근원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감사와 깨달음을 발견하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경제적 곤란이 마음의 시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이끌고 강가로 가신 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은 언제나 흐르고 자신을 비우며 바다로 간다. 강물이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으니 부족함에 집착하지 말고 비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더 큰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부족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새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의 양식을 쌓아두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새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이는 새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대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평화를 잃지 말라.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통찰을 전하셨습니다. 삶은 풍랑 속에 떠있는 배와 같으니 고요한 바다를 기다리지 말고 그 풍랑을 타고 나아가라.
고통을 피해 숨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찾아라. 그러면 그대는 고통을 넘어 삶의 참된 기쁨에 이를 것이다. 인생의 시련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여 더 높은 깨달음에 다다르게 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힘겨운 상황에서도 평온과 지혜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생계의 어려움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며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시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이 고단한 생활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네가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고통은 너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물속의 연꽃을 보아라. 그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그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삶이 힘들수록 너의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해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마음과 노력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너는 너의 연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어느 제자의 물음에 대해 이런 비유를 제시하셨습니다. 네가 짐을 진 나귀라고 생각해 보아라. 나귀는 길이 험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나귀는 자신이 힘겹다고 짐을 내려놓지 않고 오직 길을 걷는 것에 집중한다. 너도 그러해야 한다. 삶이 고단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라.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 경전에서는 생계로 인한 괴로움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도 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추려라. 삶의 어려움은 종종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소박하게 살며 너의 노력과 결과를 수용하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자주 팔정도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노력은 너의 삶을 밝게 만드는 힘이다. 삶이 힘들더라도 너의 길을 잃지 말고 바른 길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는 결국 고통을 넘어 평화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일화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늘이 너에게 비를 주지 않더라도 너는 스스로 물을 찾아야 한다. 세상은 너를 돕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는 내 자신을 믿고 노력할 수 있다. 너의 내면에는 무한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라. 삶이 고단해질수록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보아라. 네가 아직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감사의 마음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길이다. 고통이 너를 좌절시키지 않게 하라. 그것을 너의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라.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가난과 생계의 곤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좋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농부여, 나는 네 괴로움을 이해한다. 네가 겪는 고통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네가 고요한 물을 통해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야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또 다른 예시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농부여, 네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가뭄이 왔다면 내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다시 땅을 고르고 비를 기다리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삶의 어려움도 이와 같다. 때로는 노력해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코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이 인생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옳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말과 행동, 그리고 정직한 생업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생업에 대한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는 정당하고 착한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정직한 방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일화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일러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서 탁발하실 때 한 여인이 자기 몫으로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부족한 처지였음에도 그러한 보시가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자는 가진 것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마음의 욕망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가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생계가 힘들 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감사와 자족의 태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스스로가 이미 가진 것들을 되짚어보고 작은 것이라도 살아갈 기회가 있다거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서서히 누그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변과 서로 돕고 나누는 자비의 실천도 권유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작은 나눔은 너를 더 큰 풍요로 이끈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렵더라도 남과 나누고 서로 도우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커다란 위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라는 가르침으로 생계를 걱정하느라 생기는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존재한다. 너의 마음속 빛을 믿고 그 빛이 너를 인도하게 하라. 생계 문제로 힘겨움을 느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용기와 평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쏟는 정성과 끈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뒤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며 사성제 중 고성제를 설파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 전적으로 우리의 실수라기보다는 삶의 본질 중 하나임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생계 문제로 힘들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출가 전 왕자로서 풍족함을 누리셨던 부처님조차 부유함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계 문제로 인해 자신을 탓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고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을 도우신 일화 중에는 남편이 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막막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절망 중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도 밭을 일구는 것도 모두 미래의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비록 힘들더라도 작은 시도와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친 집착과 완전한 포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보다는 지나치지 않은 길을 걸으며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전 극단적인 고행을 했으나 실패를 거듭했고 이를 통해 중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팔정도 중 정정진과 정업은 특히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할 때 바르고 양심적인 방식을 선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계 활동 중에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권장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도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로 살아가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고달플수록 부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일을 피하지 않으시고 늘 자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 절반으로 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는 말처럼 어려울수록 자비를 실천하고 주위와 함께 나눌 때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생계로 인한 시련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도 권유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는 가르침대로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을 더 단단히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순간에도 마음 챙김과 내적 고요를 잃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마주한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너는 절망 속에서도 변화를 믿고 정진하여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힘든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발휘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말씀들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자의 자리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셨지만 그 넉넉함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떠돌며 고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의 어려움도 몸소 체득하셨으며 깨달음 후에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보여주며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스스로 일하라. 자기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며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은 생계가 어렵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탁발을 하실 때 한 여인이 작지만 소중한 음식을 기쁘게 내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가난했으나 나눔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려면 바람과 비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니라. 너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너를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자주 적게 만족하라는 충고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가짐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울 때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으니 고통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갈 수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잠재력이 있다고 설합니다. 생계 문제로 지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우리는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진리를 배우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라. 너의 노력이 내일을 바꿀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성심껏 행한다면 마음의 짐이 조금씩 덜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부처님의 말처럼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순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가 힘겨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시련을 스스로를 단련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수행의 장으로 삼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